저에게는 모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마산에 한 교회가 있고요. 또 저에게 서울시민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민교회 디모데 청년회 또 요한 청년회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19기입니다. 19기. 우리 후배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한 청년의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 결혼도 했고 대공원 후문역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요. 대공원 맞은편으로 나가면은 옛날에 KFC가 있었고 왼쪽에 백악관 옆에 파파이스가 있었습니다. 자주 애용했는데 그 파파이스에서 저는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542번, 543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2001년 11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는 관계로 서울시민교회 더 이상 출석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당시에 배상식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요한 청년의 청년이 이제 신학의 길 들어서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민교회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생활하실 때마다 저와 또 저희 향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 우리가 사명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해서 이 구절을 지상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상대사명의 말씀을 보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상대 사명을 잘 실천하는 사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약속뿐만 아니라 명령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명령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제자로 삼아 이 부분만 본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의 명령, 이것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제자 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실천들이라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지상대사명을 이렇게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아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 지상 대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요한 청년회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요한 청년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이 지상 대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잘 수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가운데 포함된 이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명령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뭘까요? 가는 것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까? 세례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이 너무 쉽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사명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라는 단어에 숨어 있죠.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가야 제자 삼을 수 있고, 가야 세례 베풀 수 있죠. 가야 만나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 대사명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동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인 동사는 제자 삼아라이지만은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우선적인 명령은 가라, go,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가기는 가던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참 신자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놔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있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뭐하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먼저 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던 곳은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소용돌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십시오.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면 세상 풍조,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런 경향성, 이런 태도를 이 화살표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휘몰아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가운데 내가 있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라 하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굵게 그려져 있는 화살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건져내어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이 네모 공동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서울시민교회, 요한 청년회, 디모데 청년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작동합니까?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아까 왼쪽 세상에서 작동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소용돌이 치며 나오고 있는 이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자리, 왕노릇하고 있는 내가 욕심 부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과 맞서서 싸우면서 이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보신 그림에서 소용돌이 화살표의 방향을 나 중심적으로 안으로 힘을 합치는 이 소용돌이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오른쪽의 화살표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일상의 삶의 방식을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이 지상 대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는 지상 대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왼쪽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까? 오른쪽이죠. 교회죠.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가라, go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가서 영혼 구원하여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지상 대사명의 완수 현장, 사명 완수 현장이 어디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왼쪽, 세상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여기 있지 않고 저 문 바깥에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할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직장에, 학교에 있는 것이죠. 시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실현해야 될 대상들은 지금 이곳에도 있지만 사실은 저 문 밖에, 교회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으로 다시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을 다시 살려놓는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고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 점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심지어는 망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죠. 내가 옛날에는 이 왼쪽 화살표처럼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몇 푼의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한 푼도 안 되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죄 짓는 일을 어렵지 않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화살표를 그리면서, 이타적인 화살표를 그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화살표를 그리면서 오직하게 살아나가면 그만큼, 내가 살아낸 그만큼 이 세상은 더 정직해지고 더 공의로워지고 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지상 대사명 중에서도 첫 번째 명령인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다르게 여쭤볼까요? 다시 그림을 봅시다. 여러분은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라고 대답한 분들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대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시 후면 교회 바깥으로, 예배당 바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쨌든 왼쪽 무대에서, 왼쪽 그림이 나타내는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다가 온 분들이죠. 그 왼쪽 무대에서 여러분이 그린 화살표는 어떤 화살표입니까? 안으로 굽이치는 화살표입니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위치 이동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리를 옮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려내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 방향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 고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본 뜻이죠.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온도계로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로 살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온도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온도계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의 온도를 나타내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 온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온도계로는 온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온도 조절기는 세팅해 놓은 온도로 그 주변의 온도를 바꾸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왼쪽에서 살다가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운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라는 명령을 받들어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살고 있는 곳의 온도를,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땅의 그 영역의 온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도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도가 20도라면
거기 온도가 15도라면 우리가 열을 내어서 20도로 만들고, 거기 온도가 25도라면 쿨링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다시 20도로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온도계로 산다는 것은 화살표의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 조절기로 산다는 것은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우리가 이 지상태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되새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와 여러분이 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머물러 있을까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르친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을 가거나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소리치며 복음 전하는 분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고 계시니까요. 예, 예수님 잘 믿어서 천당 가고 싶습니다. 천당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혹시 여러분 대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뒤에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까?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저승세계이고 사후세계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죠. 복음을 제시할 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한마디 질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인생길을 멈추고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내가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어느 한쪽에 가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 전도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 한 사람을 살려내는 개인 구원이라는 그런만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광대한 것입니다.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나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죽어서 천국 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만 있으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미래의 안전입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유리할 때만 희생하고 섬길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에서 적당한 수준의 희생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현재의 작은 희생이, 현재의 작은 헌신이, 섬김이 죽어서 천당 가는 데 도움되기 때문이죠.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고민하는 개인주의적 신앙, 이기주의적 신앙,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소비자적 신앙 행태, 그 모두가 그 뿌리가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는 값싼 구원론,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값싼 구원론의 폐해가 아닐까요? 복음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 사회의 구원, 온 사회,
온 우주 만물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해퍼는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천국만 보장받으면 되지 하는 복음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값싼 복음이라고 비판했죠. 어쩌면 우리 시대의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이단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개인 구원에만 적용시키는, 나 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면 다 용서된다는 엉터리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그 복음을 맹신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른쪽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어쩌면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이단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원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부터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못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보수적인 고신교단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또 돌아보건대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이전 30년 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격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연말마다 시상을 합니다. 전도왕. 좀 더 커가면서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역 귀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런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서 8,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은 그 30년 동안 제 개인 신앙에 있어서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왔으면 그 다음에 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지상 대사명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 오른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구원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오른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게 예수님의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만의 문제인가요? SFC 강령을 외치면서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외쳤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논리를 실천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수도 없이 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였는지 모르지만은 화살표의 방향은 언제나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강단 위에서 복음을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가르치지 않고 반쪽만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캇 맥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형성했다. 교회의 위기는 곧 우리가 전한 복음의 위기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 무대가 어디인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과 어떤 일을 같이 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화살표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까? 주일이 지나고 3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또 예배당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예배당 바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화살표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 화살표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화살표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 하는 주님의 유언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옮겨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안으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화살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그 화살표를 그리는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한마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는 하였으나 너무나 부족하고 못나고 악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우리가 그리는 화살표는 어떤 방향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안으로 이기적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닮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이타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서울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요한 청년의 후배들이 가라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가며 올바른 화살표를 그려가며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대사명 말씀을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새겨주신 도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늘 움직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옛날부터 많은 한국교회 인재들을 배출해 왔던 주님의 동산, 이 동산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그 지상 대사명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젊어서부터 올바른 화살표의 방향을 그려나가면서 있어야 할 곳에 가서 머물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한탄하며 슬퍼하는 이 시대에 서울시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